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우주와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바로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가 우리 사람임을, 그것을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죄의 기원을 또 창세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이 세상을 삼켜버렸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켜버린 이 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바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모든 만민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세우시니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은 죽더라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제 언약을 성계되도록 언약 계승자로 지정하시고 이삭이 장차 죽고 나면은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또 언약의 계승자를 또 주님이 또 지정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언약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족장은 이 하나님의 선민,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이 씨앗과 같은 그런 위치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죠. 위대한 족장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족장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이삭과 이 야곱으로 성기게 된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아지면은 인생에 살았던 경험도 많고 또 축적된 지식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들면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진다고 다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육체는 늙어가는데 노쇠해 가는데 지혜는 더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175세에 죽지 않습니까? 딱 가나안 땅에 거기 100년을 삽니다. 100년을 살면서 많은 환란을 당했잖아요. 때로는 전쟁을 치기도 하였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이 인생의 여정을 창세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성숙되어가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결함도 있고 불완전함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거룩해져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드디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릴 정도의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 그 모리아산의 이삭, 그 이삭은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만큼 아버지도 탁월한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사람이지만은 이 다 장성한 이 이삭이 아버지가 칼로 찔러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도망갑니까? 순순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은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제물로 자신이 바쳐지는 것을 그대로 순응하는 이 이삭의 믿음이 탁월한 거죠. 그리고 이삭은 이 어릴 때 아주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삭의 삶의 여정이 이 창세기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온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지방, 즉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는 그랄지방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이 오아시스 샘물을 파면은 이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 하나 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깊이가 뭐 1, 2m가 아니요. 90m, 100m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깊은 우물을 팔라 그래 보세요. 몇 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그걸 파놓고 나니까 이놈들이 기다렸다가 나가라. 우리 땅이다. 네가 파다로 우리 땅에 파산이 우리 거다. 그래서 계속 오아시스만 파면 쫓겨나고 파면 쫓겨나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바보처럼 물러났는데 신기하게 농사를 지으면은 성경은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 100배를.
그러니까 이거는 쫓겨나고 물이 없는 곳으로 결국 쫓겨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농사가 망하고 일이 안 돼야 그것이 수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요. 물이 없는 곳으로 더 쫓겨나고 더 열악한 땅으로 또 쫓겨났는데도 이 파종을 하면은 이 100배의 수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박해하던 핍박하던 이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당신의 삶을 지켜봤더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의 후손이 우리와 우리 후손을 괴롭히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원수들이 보더라도 이삭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그들이 스스로 괴롭히다가 찾아와서 이제 우리 언약을 맺고 잘 지내봅시다. 이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에 큰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인생의 초년의 모리아산에 자신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 순종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인생의 중년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줘가지고 마침내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을 기록될 정도로 이삭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이삭의 말년, 그렇게 초년과 중년에 큰 복을 받았던 이삭의 말년의 인생은 어땠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의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우리가 이 나이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를 보면은 나중에 35장과 이 주변의 말씀을 보면 이때 나이가 이삭이 137세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나이 치면은 137세가 엄청 많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사망의 시점이 몇 세인고 하니까 180세예요. 그의 아버지 아브람보다 5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180세 죽는데 지금 이 나이가 137세예요. 그런데 아직 죽으려고 하면은 43년이 더 남았습니다. 43년이 더 남은 시간에 오늘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를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눈이 어둡다고 말할 때 이것은 영적인 눈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여러분 사무엘상의 초두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을 아시죠? 그 사람의 신체 조건을 성경이 잘 기술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비둔하고 얼마나 많이 먹었던 살이째가 비둔하고 그리고 눈이 어둡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이제 성막에 기도하러 오는 이 사무엘 어머니 임신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애통해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단순히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막 울면서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저리 그렇게 아뢰고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보니까 이 술 취해가 지금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애통해서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 남편의 처백에 무시를 당하고 지금 울면서 그렇게 와 있는데 그러면서 여인이여 술을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양적 처방이 완전히 틀린 거죠.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번처고 처백에 무시를 당해가지고 자식이 없으니 무시당해 이렇게 와서 울고 있는데 술을 끊어라.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죠. 이 눈은 영적 총명, 영적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고 말할 때 이삭은 이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도 이 말씀에 포함되지만은 영적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을 이것을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 이삭은 맏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아들아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지금 이삭은 아직 43년을 더 산다니까요. 내일 모레 죽을 것이 아니라니까요. 43년을 더 사는데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죽음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제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삭은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부르는 목적이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자기 이 뇌피설이죠. 얼마 남지 않으니 네가 들판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짐승을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축복하게 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문맥과 이 사건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단순히 에서에게 잘 되도록 그와 후손에게 어떤 덕담을 하거나 축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축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의미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예요.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이제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삭은 이제 내 아들 에서에게 이제 장자권을, 이 언약을 성계하노라. 이것을 지금 오늘 이 이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미 25장에, 창세기 25장에 이 부인, 이삭의 부인이 임신할 때, 리브가 임신할 때 뱃속에서 너무 두 쌍둥이가 싸우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네 뱃속에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그때 쌍둥이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두 민족이 두 아들이 있지만은 먼저 태어나는 큰 자가 장자가 되거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작은 자가 오히려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에게 또한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이삭이 60세. 그러니까 60세였는데 지금 이때가 지금 이삭이 137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7년이 지났어요. 7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이삭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자, 언약의 후계자로서 계승자를 이미 임신 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아닌 작은 자가 승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고기 음식을 실컷 먹고 그 장자권을 이제 내가 애써 너에게 주노라. 이 축복을 오늘 선포하겠다는 오늘 이야기를 오늘 이삭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미 25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두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이제 두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그것이 1차적으로 성취되어집니까? 여러분, 에서는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너무 고파서 집에 돌아보니까 동생이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동생이 말합니까? 이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그것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때를 또 이 야곱이 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야곱은 순순히 죽을 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맹세를 시키죠. 그러니까 그 형에게 장자권을 내게 주면은 이제 이 죽을 주겠다. 이 음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 동생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 진심을 토해내버리죠. 그게 뭔가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이 장자권이 지금 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에서의 이 고백은 그의 진심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배고프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배불리 먹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이삭에게 다시 자신에게 언약이 승계되지 이걸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아주 육적인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들판에 뛰어다니는 이런 거 좋아하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서 자기 입으로 선해버리고 굶어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이 일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오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이 에스가 뒤틀리고 하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인데 이 아버지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큰 자가 섬길 자가 되어야 되는데 큰 자에게 장자권을 주고 큰 자에게 언약의 성계권을 지금 주려고 하는 찰나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문제는 뭔가요? 이삭이 지금 의사결정, 즉 언약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이것이 이삭이 무엇에 의존했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존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의존했습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미 77년에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언약의 이 선계자를 선정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이삭 또한 영적으로 변질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에게 선계권을 인정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아버지 이삭의 오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다 먹게 하여 나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에서만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도 그 젊었을 때 영민하고 그 젊었을 때 모리아에서 자기의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이 사람이 이제 늙어가니 어떡합니까? 이 장자권의 성계기를 맛있는 거에 만들어주는 이 에서에게 이 축복을 하고 장자권을 성계하겠다고 하는 이 이삭은 매우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육적으로 발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더 예멸, 영적으로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육적으로 감각이 발달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바꾸고 고치려고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에서와 같은 사람, 교회 속에도 있으면서 이 이삭의 이 노년의 이삭과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어떤 환경의 변화를 주시고 어떤 사인을 주시더라도 이 육적인 인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감지를 못하는. 이런 그런 사람, 아주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5절과 13절에 보면 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에스가 이제는 사냥을 떠난 이후에 이 어머니 리브가가 오늘 등장하면서 이 아버지와 에서 사이에 나누던 이 대화에 개입하는 사건을 5절과 13절 사이에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입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와 이 에서 사이에 놀이됐던 이 대화 이야기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장자권을, 네가 언약의 개성권을 네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형이 사냥 갔다. 형이 사냥 갔다 오기 전에 네가 내 시키는 대로 짐승 우리 가서 염소 2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내한테 가져오면 내가 요리해가지고 너 형 사냥 갔다 집에 들어닥치기 전에 먼저 아버지에게 그것을 갖다 바치고 아버지를 드시게 하고 아버지가 형 오기 전에 너에게 실컷 축복하도록 하자. 이것을 어머니가 이제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이 리브가에게는 뭐가 문제입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어머니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있지만은 이 리브가의 이 문제점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 즉 장자권이 이 야곱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내 아들의 이 장자권을 내가 챙겨줘야 되겠다, 찾아줘야 되겠다. 에서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것을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주선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어머니 리버가의 문제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아버지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어머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나서는 이 리버가의 이 행동 또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이 생각 또한, 이것 또한 불신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주죠. 염소 2마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 방법을 말하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어머니 그렇게 하다가는 아버지에게 들통이 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몸에 털이 많지만은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모든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리고 너는 형의 옷을 입고 또 염소털을 너의 매끈매끈한 피부에 염소털을 붙여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가면은 아버지가 애서인 줄 알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곱은 아버지가 혹시 선포할지 모르는 저주가 두려웠지만은, 그리고 이 야곱은 보세요. 아버지를 속이는 그 불순종 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혹시 실패해가지고 받을 저주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충분히 불법을 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잘못해가 재수 없어 실패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지. 그래서 이 어머니와 이 야곱은 동일하게 아버지와 남편을 속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음식을 준비하고 형님의 옷을 입고, 그리고 형의 이 몸에 이 변장까지 해가지고 가는 것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속이는지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 사냥을 향한 에서가 너무 빨리 온 거예요.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잠시 전에 사냥을 했는데 아니 벌써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니 이렇게 속기 왔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답변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빨리 짐승을 잡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순조롭게 짐승을 만나서 잡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아버지를 속이는, 범죄하는, 죄 짓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용 가치가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정확하게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두려움이 없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보세요. 그가 나올 때에 먼저 출산하는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그의 부모들이 야곱이라 지었거든요. 그래, 야곱은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속이는 것을 누구까지 속이죠? 자기 아버지까지.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는 이것을 볼 때에 이 야곱은 자기 이름값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자기 이름값 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버지 이삭은 이제 이 야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에서인 줄 이제 믿고, 드디어 오늘 이 아버지는 27절, 28절, 29절에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부터 29절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초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은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을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과 매우 유사한 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의 향치는 하나님께 주신 밭의 향초로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에게 주신, 그리고 이제 그 이삭에게 주신 넓은 토지, 그 밭이 이제는 이 에서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승계되어짐을 많은 이 땅의 이 부유함,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늘의 이슬,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기름짐, 이것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지상의 모든 이 재물을 상징하는 곡식과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이것이 이제는 이 야곱에게 주어질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재물의 풍요함을 이제는 축복하였고, 두 번째로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바로 이것은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족장의 권세, 이 권세가 이제는 이 야곱에게 주어질 것임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삭에게, 다시 야곱에게 드디어 언약이 성계되었음을 오늘 이삭이 자기 입으로 에서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상은 오늘 야곱에게 이 복을 선포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람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이어서 이 야곱에게 성계되어지는 언약의 확정을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품지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죠.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하여서 자기 손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죠.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영적인 장자권이나 언약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이 26장의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유딧과 그리고 해쪽 속 바스밋, 이 두 여자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40살에 결혼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쪽 속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결론을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가 나이 40대에서 결혼했는데 이 하나님 모르는 이민족과 결혼한 거예요. 그것이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 치명적 문제점은 영적인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언약 안에서 믿음의 이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문제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관심한 육적인 인간이 바로 이 에서예요. 여러분, 야곱은 문제가 뭐죠? 야곱은 자신이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얘야, 네가 언약의 개선권자란다. 형이 있지만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단다. 아마 이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머니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속여서 지금 장자권을 지금 훔치려고 하는 이 일에, 여러분,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 에서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77세예요. 여러분, 77세인데도 어머니가 지금 불신앙의 방식으로서 지금 이 장자권을 지금 훔치려고 할 때, 어머니,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방법을 따라서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됩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죄입니다. 그 아버지를 속이는 또 죄고 형을 속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17이 아니에요. 77세예요. 그래서 야곱의 문제 또한 어머니의 불신앙에 함께 가담하여서 어머님의 그 불신앙에 의해서 장장을 취득하는 거기에 동참해 동안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삭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아브람은 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안에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애를 쫓아보내고 첩을 광야에 쫓아보내고 그런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삭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의 아들 야곱도 보세요. 야곱은 이 부인 둘에다가 첩 2명에다가 이 여자가 4명이에요. 그래, 야곱의 인생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자 때문에 그 야곱의 인생은 정말 평진풍파가 쉴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이 이삭은 보면은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교육 시킬 때도 창세기 가장 모범적인 부부가 누굽니까? 이러면 이삭과 리브가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초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이 가정의 문제가 뭐죠? 부부의 대화가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특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버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의 승계를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당신 이삭에게 하나님이 승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의 승계가 이제 당신이 이 땅을 떠나면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셨으니 이거 당연히 야곱에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 부부끼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를 평소 하지 않으니 이 대화가 없었으니 어느 날 맛있는 고기 먹고 내가 에서에게 장자권을 그 언약의 성경을 주겠다. 이렇게 성경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리브가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냥 들었다고 이 에서와 이삭이 말하는 거 들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듣는다는 동사가 지속적인 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 리브가 항상 에서와 이 남편 이삭이 말을 나누면은 이게 듣는 거예요. 혹시 중요한 어떤 언약의 성계권을 준다든지 어떤 자기 모르게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여기서 이미 부부의 신뢰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시자가 된 거죠. 어머니가 감시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날도 딱 엿들었는데 이 남편이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준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가 지금 나서서 그 일을 가로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은 이상적인 부부 가정이 아니에요. 단 이삭과 리브가 사이 첩을 두지 않았을 뿐이지. 첩을 두지 않고 두 사람이 끝까지 해론을 했지만은 여러분, 깊은 자녀의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라든지 신앙의 문제라든지 특별히 언약의 성경 문제를 부부끼리 대화가 전혀 없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부들끼리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교회를 출석하는데 영적인 대화가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신앙 안에서도 최고의 이 친구는 부부예요, 부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통계를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사회입니다. 이제 남편과 이 아내에게 각각 질문하는 거요. 나이가 벌써 한 70, 80 나이 많은 이런 남편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이 베퍼 최고의 친구는 누굽니까? 물은 거예요. 이 남자 노인들은 60% 이상이 60%가 자기 아내가 최고의 친구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 연세 비슷한 이 여성분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최고의 친구가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남편하고 많은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내들은 남편이 죽어도 아내들은 건강하게 잘 삽니다. 해로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아내가 죽으면 거의 몇 년 안에 한 3, 4년을 다 죽거든요. 왜냐면 이 남편은 평소 이 아내가 베프기 때문에 최고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없어버리면 이 삶의 동력이 다 꺼져버리는 거죠. 근데 부인은 평소 남편이 베프가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있고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래, 남편 죽어도 남편은 여러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장 영적이고
가장 깊이 있는 대화를 부부끼리 나누면 돼요. 부부끼리. 이삭과 리브가 가정은 이걸 실패한 거예요. 겉으로는 서로가 백년해로하고 첩을 두지 않는 그런 가정이지만은, 그래서 이 가정은 하자가 아주 많은 가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 어디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가정들과 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에 허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삭이면 이삭, 리브가면 리브가, 야곱이면 야곱, 에서면 에서,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사라면 사라. 여러분 다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언약의 계승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 이 구약의 이 족장들이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자격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서 아버지는 에서만 편애하고 어머니는 야곱만 편애하고, 야곱은 거짓말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취득하려고 하고, 에서는 장자권 같은 거는 관심조차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다 콩가루 집안 같은 그런 연약한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사용하시는 거야. 이 가정에 이 네 명이 모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은, 그 잘못된 선택을 모두 사용하여서 주님께서는 결국은 이삭에서 이 야곱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방식은 이 지상에 온전한 사람,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심지어 죄가 있고, 그래서 그 죄와 불순종마저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하지만은, 인간은 범죄하지만은, 인간은 죄짓지만은, 인간은 넘어지지만은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넘어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은, 하나님이 승인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역사하고 우리가 앞서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진 않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더 걸려. 시간이 더 걸리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이루시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인생을 둘러가는 그 역경이 우리의 목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